예수님 성탄의 순간을 기다리는 성탄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할 때에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그 기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어 단어의 기쁨을 의미하는 단어가 joy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면서 교훈을 던져 주었습니다.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설명할 때 그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차원으로 이 joy라고 하는 단어를 풀어 설명하였습니다. 먼저는 J, 곧 Jesus,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지는 기쁨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 된다라고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세상 만물을 가짐으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소유를 가짐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기뻐하는 것,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O라고 하는 것은 others, 곧 다른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기쁨은 나 혼자 기쁘고 즐거우면 그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기쁨이 있을 때 그것이 믿음의 기쁨이요 사랑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도 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마음, 곧 거기에서 기쁨이 오고 그 기쁨이 신앙의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Y는 you, 당신을 의미합니다. 이 사실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한 이후에 마지막에 나를 생각할 때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자리한다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 입장, 내 주장,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기주의, 나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생각하는 이기주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는 결코 기쁨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분명히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주의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니 기쁨은 사라지고 맙니다.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살지만 얼굴에는 불평과 원망뿐이지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남을 먼저 생각하지 못하고 나를 생각하는 이기주의로 인하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joy에서 you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뒤에 두는 것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배려할 때 joy, 우리들의 삶 속에 기쁨이 자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내용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어떤 삶의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옥중에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이 있어서 이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도 옥중서신이요, 빌립보서,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옥중, 곧 옥 가운데에서 기록한 편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남기는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저 감옥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닌 감옥에 갇히기 전 매질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관이 명령을 합니다. 많이 치고 옥에 가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이 맞은 이후에 옥중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망하지 못하도록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훈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습니다. 즐겁고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탄압이 있고 고통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요 말씀만 생각해 보면 하늘에서 받을 우리의 상이 큰데 기뻐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지금 우리들이 몸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은 이렇게 전제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5장 1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로 인하여 너희들이 고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기뻐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환경을 능가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수반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있는 곳, 진정한 신앙이 자리하는 곳에는 기쁨과 즐거움, 감사와 행복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요? 우리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영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아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뒤집어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환경과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웃어야 할 일이 없습니다. 환경적으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내게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기뻐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기쁨의 정도와 기쁨의 이유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기뻐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어느 정도로 기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는 이유와 우리들이 삶에서 가지고 있는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 기쁨의 이유를 비교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기쁨을 고백하고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이 즐겁고 환한 웃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질문은 무엇으로 우리는 기쁨을 누리고 무엇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요즘 제 주위에는 얼굴에 환한 웃음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들어서요, 그 무엇인가를 뒤져보면서 환한 웃음을 보입니다. 자신들이 보는 사진을 볼 때 저는 웃을 수가 없어요. 손주들 사진을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사진 보고 웃고 동영상 보고 웃고 보여주고 웃고 본인도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합격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기뻐합니다. 아팠는데 그 병이 다 나았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을 전해오면서 기뻐합니다. 새로 이사를 하였는데 집이 참 좋아요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이유가 분명합니다. 얻었으니 기뻐하고 가졌으니 즐거워합니다. 붙었으니 기뻐하고 많아졌으니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의 박사들은 무엇으로 인하여 기뻐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다. 그들이 그 먼 거리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 누구로부터 너희들 참 수고하였다 라고 하면서 보상이라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정말 목숨 걸고 그 먼 거리에 여행을 하였는데 오는 길에는 안전이 보장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돌아가는 길에도 아무 일 없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안전이 보장되어질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면 빼앗기고 매질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이 비유도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로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도들이요, 동방의 박사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고 오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통과시켜 주자라고 하면서 봐줄까요? 와서 아기 예수께게 굽혀 경배하였지만 무슨 보상이나 상장이나 패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하는 이름 없이 그들의 직책만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가나안 땅에 오면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태어난 아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질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의 아들 곧 왕자를 만났으니 귀국길 안전이 보장되어지고 보상금도 받고 칭찬과 명성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근데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법의 합을 열어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왕궁으로 찾아가 왕의 아들로 태어난 이를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집 누가복음에 보면 베들레헴 마구간을 찾아가 자신들의 모든 법의 합을 열어서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궁이 아닌 마구간, 왕의 아들이 아닌 천한 신분의 아기 예수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모든 법의 합을 열어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뻐해야 할 인간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인간적인 이유를 찾고 세상적인 이유를 찾을 때에는 기뻐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이 기뻐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이유뿐입니다. 그 한 가지의 이유로 목숨 걸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이유로 자신들의 모든 법의 합을 열어 아기 예수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드리고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해 하는 정도로 그들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한 가지의 이유밖에 없어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였는가? 보상이나 세상적인 대접이나 물질적인 대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이유로 그들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방향성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좋아해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세상적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오직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또한 동방 박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데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록합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기쁨의 정도를 나타낸 본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정도로 기뻐했던 순간이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회고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기뻐서 정말 맨발로 뛰어나오시면서 기뻐했던 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되어집니다. 저희 집이 5남매인데 군대를 현역으로 다녀온 것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집안에서 군대를 입대한 것은 제가 처음이었는데 1980년 6월 20일 입대해서 1982년 9월에 제대하였습니다. 당시에 논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옷을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어떤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입고 있는 옷을 벗고 군복을 다 입은 이후에 이 사복을 싸서 집으로 보낼 때 그 옷에다 전부 볼펜으로 편지를 씁니다. 종이를 얻어서 편지를 써서 주머니에다가 다 넣고는 그러고 편지를 보냅니다.
어머니가 그 옷을 받고 펑펑 우셨다 그래요. 뭐 작업을 하다가 좀 손이 다쳐서 피가 좀 옷에 묻었던 것을 보고 이 아들이 군대에 가서 다쳐서 피를 흘리는구나 생각을 하고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요, 별의별 상상을 다 하시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면서 그 옷을 받고는 펑펑 우셨다라고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저는 원통에서 군종병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사과 일을 보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은 지 2달, 집을 떠나온 지는 4개월 만에 첫 집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밖에서 집 문을 두드리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맨발로 뛰어나오시더라고요. 막 뛰어나오시면서 아들아 이제 오느냐고 말이죠. 원하는 건 다 사주시고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건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생은 안 하는가, 힘들지는 않은가, 다음 언제 휴가를 오는가 라고 하는 세세한 관심을 가지고 묻곤 하셨습니다. 군정병이지만 인사과 일을 보았기 때문에 서울 출장의 시간이 적지 않게 좀 있었습니다. 제대하기 전 마지막 휴가를 앞두고 마지막 출장을 나왔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제대하고 오는 거지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휴가 때는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너 이제 자주 왔으니까 이제 제대하고 오는 거지 라고 물으시니까 제가 마지막 휴가입니다. 그리고 2주 동안 또 어떻게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휴가 때는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하다가 아무래도 안 돼서 3일을 놔두고요 조기 귀대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세상의 기쁨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가지면 처음에는 막 뛸 것처럼 좋아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반감되어서 나중에는 시시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세상의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욕을 하면 1시간이 기쁘다고 합니다. 이발을 하면 하루가 기쁘다고 합니다. 새 차를 사면 한 달이 기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면 1년이 기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넘치는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가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손꼽아 기다리는 우리들의 기쁨,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하루의 기쁨, 한 주간의 기쁨이 아닙니다. 내 삶의 평생의 기쁨이 예배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배의 시간들이 손꼽아 기다려지고 있나요? 예배의 시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유로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한 것처럼 믿음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찬송함이 내 기쁨이요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즐거움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의 얼굴에 그 기쁨이 보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하는 그 얼굴에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내가 얼마나 즐거워하는가 라고 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보여지고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손길 속에서도 그 기쁨과 즐거움이 보여지고 찾아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그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즐거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도 없고 힘들기만 해. 기도의 시간이 지겹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처음부터 내 믿음 생활을 믿음으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겨움으로 억지로 감당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누가 시켜서 오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자원함으로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모습 속에서 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동방 박사들의 기쁨의 이유와 기쁨의 정도가 우리들의 기쁨의 이유, 우리들의 기쁨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림의 계절에 동방 박사들의 큰 기쁨의 모습이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기쁨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처럼 기뻐하고 기뻐하는 모습으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큰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그 큰 기쁨을 가지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뒤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을 만나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아련한다는 그 생각에 우리의 큰 기쁨은 기쁨의 이유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볼 때에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수님 탄생의 순간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며 기뻐하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